마태복음 21장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마태복음 21장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본문이 똑같대.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강단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교회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입성하셨었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올라가신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또 베데스다 목가에 사역을 하시면서 벳세다 들녘에서의 사역하시면서 또 초막절, 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기사, 또 실로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는 기사까지 해가지고 아마 우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최대 8번은 방문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정확하진 않죠.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많은 기사들 가운데 최종적인 입성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항상 조용하게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셨을 때 제자들을 건넌 마을로 보내시면서 건넌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까지 가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그 성화, 그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가 옆에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성화가 있더라고요. 아마 마태복음만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복음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요한복음에는 뭐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나귀를 데려오라 이런 기사는 없고,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돼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아마도 새끼를 타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그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어른이 타게 되면은 발이
끌렸을 것이고 그 발을 들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조화롭지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먼저 주인을 찾아서 나귀를 좀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순서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나귀를 쓰는 것이 순서인데 순서가 달라요. 가서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신다고 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왕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죠? 사람도 물건도.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 버스를 유사시 징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받아갔어요. 유사시에는 나라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징집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권한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귀 새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예수님의 왕권과 그 예수님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좀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왕은 말을 타야 합니다. 그 나귀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나귀 사진. 이게 나귀 사진입니다. 여러분, 말과 나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나귀가 말보다 귀가 큽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주둥이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배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둥이가 하얗고 배가 하얀 이 보시면 이게 나귀구나. 우리 표준어로는 나귀가 아니고 당나귀입니다. 당나귀가 표준말이고 당나라 나귀다, 그 뜻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표준말이 되었고, 여러분, 영어로는 이 나귀를 S라고 합니다. ASS. 그래서 나귀, 당나귀라는 뜻이 있고, 또 바보, 얼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이제 가축으로 이렇게 길러지면서 이제, 그죠? 가축으로 길러지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귀, 그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비천한 그런 짐승입니다.
이런 나귀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탔던 말 마렌고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게 나폴레옹이 자기의 사랑하는 에마죠. 마렌고라고 하는 이 에마입니다. 이집트산의 이 에마는 순혈통 말이고요. 아랍마라고 합니다. 1799년도 프랑스로 수입이 되어서 나폴레옹의 말이 되었고, 이 말이 아주 몸집이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키가 작은데 이 말을 늘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 말이 몸집은 작지만 굉장히 용맹스럽고 튼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 말도 얼마나 수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저런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고종이 그 나들이를 할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림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이 이름이 동가반차도라고 합니다. 동가반차도. 고종 황제가 궁궐 밖으로 행차를 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작가 미상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 왕이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 행차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세를 휘두르는 전쟁을 지휘하는 군왕이 아니고 그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그런 겸손하심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 짐승 중에서도 비천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듯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을 부르시어 귀하게 쓰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좀 못난 것 같으면 무시하고 또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천한 자를 무시하고 쓰다가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흠을 찾아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9가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장점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어부들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새벽녘에는 그 그물을 깁는 그런 어부들이요. 그들의 몸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그런 어부들이에요. 그런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의 명성은 바뀌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이 있는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집안의 출신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나라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누구를 찾아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 주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야, 너 능력 좀 내게 좀 빌려달라. 우리 주님이 뭐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야, 너 지혜롭지? 너 지혜 좀 내게 빌려달라. 너 재물이 많으니까 내게 재물 좀 빌려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혜가 한량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량이 없으시고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셔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순종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찾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여 쓰임 받읍시다. 순종하여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순간이 되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말이죠, 복음서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했잖아요. 이 나귀가 지금 제자들에게 끌려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나귀는 경험도 없고 요령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인인데 성인을 태우고 이 나귀 새끼가 아마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을 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당황하고 놀랐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 참으로 자기 일생일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이 나귀 등에 얹고 그 나귀가 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짐승이지만 그 위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인생이 이처럼 환영받는 인생이 되고, 그죠? 칭송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장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 이야기를 아시죠? 고물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물건 가운데 먼지가 쌓여있는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싼 값에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물상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사실은 그분이 바이올린의 거장인데 그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음을 조율하더니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면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쓰시겠다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귀를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참 비천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나귀도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9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로부터 49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예요. 49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도록 예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계획 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나귀를 사용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연히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으심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중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귀 새끼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참으로 존귀한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